어저께 22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에 찾아왔고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육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만약 육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굶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굶으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살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정권도 무너지는 겁니다. 폭력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분명한 것,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육의 양식의 문제를 분명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런 말로 그들을 다그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요, 이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 전날 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으리라는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다음날이 돼서 찾아보았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가 어디 가셨을까?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거든요. 왜 쫓아왔을까? 이들의 분명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예수에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였나 보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나 보다, 그 생각이 그들에게 물밀듯이 들어왔고, 동시에 머리에 스쳤던 생각이 바로 이분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정치적 문제, 물질적 문제, 우리에게 자유와 부유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예수를 쫓아왔던 것이고, 그들의 그 마음을 이미 헤아려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생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육의 양식이 필요치 않은 거냐? 이건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들, 범사의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저 지금 당장의 내 문제,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직장이 형통하기를 원하요. 하나님, 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당장에 보여지는 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그 다음에 육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의 바른 이 믿음의 그 도가 우리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따랐던 무리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뭔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고 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본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순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케 되는 거고요. 이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순서예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충성이에요.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순서가 있다. 이것도 신앙의, 여러분이 신앙의 순서예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축복을 못 받고요. 봉사가 무거운 짐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연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신방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찬양대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차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마음에 그려집니다. 맞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 물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너무 단순하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먼저 다시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있다. 신앙생활에는 기본과 기초가 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세요. 교회 속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에게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봉사하다가 신앙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봉사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어떤 박해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철저하고 확실한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의 섬김과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헌신과 충성과 봉사하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제대로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뭡니까? 나와 예수를 연합시켜서 나와 예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모습 속에 예수로 꽉 차 있는, 예수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 확실하게 예수와 하나 되는, 어떨 때 내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이 예수와 완전 하나 동일체 되는 이런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 경험이 앞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앞섭니다. 어떨 때는 내 이론적 논리가 앞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예수가 앞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확실히 믿는다면 그 예수 앞에 내 경험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상식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말씀은 절대 순종, 이유와 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이 없어요. 왜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를 확실하게 100% 믿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엄마를 믿기에, 아이들이 부모를 믿기에, 부모가 하는 일에 절대적 지지하고 절대적 따르는 것처럼 그러한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에게 먼저 생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되 철저하게, 확실하게, 100%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읍시다. 100%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철저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